잘 오셨습니다. 예. 진짜 잘 오셨죠? 예. 제가 우리 친구 목사들 만났을 때 자랑했어요. 우리 교회는 오후 예배도 진짜 많이 나온다. 자랑했어요. 예. 자랑할 만합니다. 예. 오늘 출애굽기 3장을 이제 우리 함께 또 묵상하고 상고하면서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게임을 하거나 운동을 할 때 항상 무엇이 있습니까? 다 생각하는 게 다르겠지만, 달리기 같은 걸 할 때, 마라톤을 할 때 가장 먼저 뭐가 있죠? 출발 신호가 있습니다. 스타트건이라는 게 있잖아요. 총을 쏩니다. Ready, start 이럽니다. 그리고 빵 쏘면 막 달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요이 땅이라 그러죠. 요이 땅. 저도 요이 땅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발할 때 아무렇게나 출발하는 게 아니죠. 그 전에 출발하면, 스타트건으로 빵 하고 총 쏘기 전에 출발하면 퇴장을 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이를 그르치게 됩니다. 옛날 박모모 수영 선수는 첫 수영 출발선에 가장 어린 시절에 가서 뛰지도 못하고 퇴장당했습니다. 그래서 갔다가 그냥 돌아오는 일을 경험하게 됐는데, 왜 그런가 하면 요이 땅 할 때 먼저 부정 출발을 했기 때문인 거죠. 우리 인생도 그러합니다. 사실 보면 우리가 아무 때나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우리가 말고 싶다고 많은 인생이 아닌 거죠. 사실 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하나님의 주장하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을 살지 못하면 결국 부정 출발을 하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거나 아니면 죽게 되는 거나, 우리가 게임하다가 죽었어, 손 밟았어, 죽었어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인생에서 퇴출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성경의 누군가 리브가입니다. 리브가는 내가 주인 돼서 하나님의 뜻을 만들려고 하다가 오히려 성경에서 퇴출돼 버렸어요. 야곱을 장자권을 얻게 해주려고 하다가 오히려 그 이후에는 아예 리브가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아요. 아예 나오지 않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리브가에 대해서 전혀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기록도 안 됐어요. 누구는 기록하는가 하면 오히려 리브가의 유모였던 드보라는 기록을 해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 드보라는 유모인데도 기록을 하는 거는, 유모지만 종이지만 얘는 기록해도 너는 기록할 수 없어. 그 얘기를 하나님이 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생이 그러하다는 걸 오늘의 말씀이 말씀해줘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주장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거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는 거다. 그래서 오늘 3장의 주제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3장의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게 주제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혹시 이런 어린이 만화 주제 꼭 아십니까? 자, 이제 시작이야. 피카츄 이런 게 있는데요. 이제 시작이야. 시작이라고 출발하는 그 신호가 있어야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는 게 그게요. 자, 이제 시작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모든 게 출발해요. 사실 창세기도 여기에서부터 출발하고요. 오늘 이 창세기, 이 출애굽기 3장에서부터 신앙의 출발, 그 이전에 1장도 있고 2장도 있고 성경에 많은 그 이전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삶을 살았지만, 사실 성경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출발인가 하면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만난 그 사건에서부터 사실 신앙의 출발이고, 야훼 종교의 출발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출발이고, 창세기도 여기서부터 출발된 거예요. 이미 창세기에 많은 아담과 하와와 노아와 수많은 사람들, 야곱이 살았지만 그때까지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어느 때부터 이게 기록이 되기 시작했는가 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는데 이제 태초에, 그래서 성경 창세기가 시작의 성경이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이 창세기, 이 출애굽기 3장에서부터 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그 사건으로부터 그 과거를 역추적해서 그것을 성경으로 기록한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때는 우리가 마음대로 시작하고 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마치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9절과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볼펜이나 혹시 이런 색연필 갖고 계시면 꼭 가져오세요. 그래서 한번 동그라미를 치세요. 9절 같이 읽습니다. 9절 10절.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 창세기 출애굽기 3장에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이제예요. 이제 가라, 이제 내가, 이제를 동그라미를 치시면 돼요. 이제,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셨어요. 이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뭐 난리를 치고 뭐 야단 법석을 쳐봐라, 여러분 비행기가 뜰 때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이륙할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요, 그게 도와주지 않으면 비행기가 뜰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제 가라, 이제 시작이다, 자 이제 시작이야, 시온의 빛교회,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9절에서 10절에서 말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이 출애굽기 3장이 말하는 건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런 모세가 뭐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애를 썼지만, 또 모세도 그랬지만 사실은 40년 후에야 다시 하나님 그를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지도자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고 계시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되는데, 그럼 어느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것인가? 이 때가 굉장히, 이 출애굽기 3장은 때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왜 기다리신 것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바로 탄식이 변하여 기도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부르짖는 소리가 탄식이 있었어요. 근데 탄식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게 부르짖음으로 변화될 때까지, 그리고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될 때까지 하나님 그것을 기다리고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에도 또 동일하게, 또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에도 또 동일하게 나오는데, 우리 출애굽기 2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지라. 또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또 출애굽기 3장 9절 말씀에도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출애굽기 3장에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뭐가 나오고 있어요? 계속 부르짖음이라는 거예요. 이거 동그라미처럼 없는, 나중에 성경을 보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기다렸는가? 왜 기다렸는가? 그들이 부르짖을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탄식하고 나 괴로워, 힘들어. 여러분 힘들 때 여러분 그렇게 말할 때 많잖아요. 나 힘들다고. 남편한테 막 소리 지르면서 때로는 신경 지르면서 나 힘들어 죽겠다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여러분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탄식할 때 있잖아요. 나 힘들어 죽겠다고. 하나님 나 왜 이렇게 괴롭히냐고. 근데 하나님은 어느 때까지 우리의 그 기도가, 우리의 탄식이 어느 때까지 여러분 전환될 때, 이 전환이 중요해요. 시편도 보면 전환절이 있어요. 이 전환절이 뭐냐면 부르짖음이에요.
부르짖음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전환되거든요. 어느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신 건가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할 때까지는 그냥 뒷짐지고 계시다가 더 어느 때에 부르짖을 때에 그래 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때 그래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탄식이 변하여 기도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짖을 때까지 그렇게 기다리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려움이 생기면 처음부터 기도하십니까?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는 막 탄식하고 막 소리치고 힘들다고 신경질 내고 그리고 때로는 다른 방법을 찾아요. 다른 사람을 찾기도 하고 그러다가 맨 나중에야 찾는 게 하나님일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많은 시간 고생하고 허비하다가 하나님 찾고 그때서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신앙의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자리에서 부르짖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게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탄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르짖음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바로 더 이상 이 땅은 애굽 땅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죠. 정나미가 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고난도 주시기도 하고 어려움도 주시기도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실제로 보면 힘들든지 현재 사는 것이 힘들든지 아니면 불편하든지 아니면 정이 떨어지든지 아니면 새로운 곳에 새로이 가는 것이 좋아야 조건이 좋아야 가는 거지 사람들은 절대로 가능하면 움직이지 않으려고 해요. 사람들은 잘 안 움직여요. 게을러요. 원래 인간 자체가 게으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왜 기다리셨는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모세를 훈련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바로 이 모세를 낮추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알게 하고 양떼를 치는 것을 통해서 백성을 돌보시는 훈련을 하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가 아니라 모세를 지도자 막 다 사람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으로 세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 그 사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인 거예요. 하나님 한 분뿐이고 모세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돌보는 자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것을 알 때까지 40년이 걸린 거예요. 얼마나 걸렸다고요? 40년이 걸린 거예요. 모세는 네가 다스리는 자가 아니야. 네가 통치자가 아니야. 통치자는 나야. 하나님이야. 너는 돌보는 사람이야. 여러분 왕도요. 성경에 보면 왕은 돌보는 자라 그랬어요. 돌보는 자. 근데 왕과 대통령이나 지도자들이 자기가 다스리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통치자가 아니라 돌보는 자다. 목회자도 돌보는 자지 다스리는 자가 아니에요. 장로님들도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돌보는 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이 세상이 편안해지고요. 나라도 평안해지는 거고요. 여러분 교회도 평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내가 다스리는 자인 줄 알고 착각하니까 착각도 분수라고 그러다 보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이 말해주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돌보는 자로 만든 거예요. 그걸 알아야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도 꾸려가고 아버지도 여러분 엄마도 돌보는 자지 내가 너 막 그 왜 문제가 생기면 막 휘둘르는 이유가 내가 얘네들을 막 지도하는 존재인 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돌보라고 세운 존재를 지도하는 줄 알고 착각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라고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돌보는 자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게 잘 훈련되어야 하나님께서 지도자로서 제대로 쓰임받을 수 있게 한 건데 모세가 40년 동안 한 일이 바로 훈련받은 게 그거예요. 양떼를 왜 돌봤겠어요? 양떼를 왜 돌봤겠어요? 며칠 전에 제 딸이 강아지가 아니군요. 개군요.
개 여러분 독일산 세퍼드를 세퍼드가 이상하네. 영어 영자가 똑같으네. 세퍼드. 목자하고 개의 세퍼드가 영문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 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세퍼드는 양을 돌보는 개였나 봐 그러더라고요. 근데 진짜 양을 돌보는 개였던 거예요, 세퍼드가. 예, 양을 돌보는 개, 세퍼드 우리 보면 독일산 개 잘생긴 개 있잖아요. 그 개가 남 물라고, 남 막 휘둘르라고, 막 무섭게 하라고 그렇게 만든 개가 아니고 양떼를 잘 돌보라고 만들어진 개다. 그걸 알면 자기 역할을 잘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개 이름이 세퍼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게 되면 우리 역할도 잘 알게 돼요. 내가 어떤 존재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가. 아버지로, 또는 회사의 사장으로, 또 교회 목사로,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세웠을 때 왜 날 세웠지? 백성을 잘 돌보고 어렵지 않게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런 역할,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라고 불렀는데 난 잘못 살고 있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은 때가 되자 모세도 잘 훈련돼서 내가 돌보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모세를 부르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그 일을 이제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건데,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그걸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조건은 바로 지위와 학력과 능력이 아니라 거룩함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조건은 뭐라고요? 거룩함이다. 네. 하나님의 지위, 그 부르심의 조건은 지위도 아니라는 거예요. 학력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거룩함을 가지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는데, 하나님께서 모세,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있을 때,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모세를 부른 게 아니라 1절 말씀처럼 양떼를 치는 때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 하나님은 양떼를 치실 때 불렀어요. 양떼를 치는 목자가 뭐 지식이 많겠어요? 능력이 있겠어요? 권력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런 자를 부르셨는데, 부르셔서 그에게 하나님께 다시 한번 확인한 게 있었는데, 그게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5절 말씀인데요,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거룩한 땅이니 하고 동그라미 치시고 신을 벗으라 그렇게 하는 것에, 신을 벗는 것에 동그라미를 치시면 나중에 도움이 될 텐데, 생각이 날 텐데, 이 신을 벗는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 바로 세상과 분리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요? 세상과 분리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몸에 갖고 있는 의복이나 신발이나 넥타이나 뭐 액세서리, 모자까지 많은 것들 중에서 가장 더러운 게 뭐예요? 신발이죠. 그렇죠? 여러분, 신발로는 더러운 똥도 밟기도 하고, 그리고 뭐 더러운 것도 밟기도 하고, 바퀴벌레를 잡기도 하고, 때는 쥐도 잡기도 하고, 예? 그런 더러운 것들을 다 잡잖아요. 근데 그런 더러운 신발을 가지고 방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신발을 다 우리는 벗고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그 신발 묻은 것을 가지고, 여러분 그거 가지고 뭐 다른 걸 이렇게 딱 쳐가지고 깨가지고 그걸 먹는 사람 봤어요? 그럼 정말 더러워, 더러워, 목사님 너무 더럽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신발을 벗으라는 의미는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하면 거룩함을 가지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과 분리를 해야 한다. 여러분 신발을 신고, 여러분 바깥에서 신발 신고 있던 그 신발 가지고 여러분 집 안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여러분 다른 나라 보면 진짜 더러운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신발 벗고 들어가는데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 신발, 그 더러운 신발 신고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살고 난 정말 더러운 것 같아요. 외국 사람들이 깨끗한 것 같은데 저는 양복을 입고 있는데 이 양복이 굉장히 더러운 옷이에요. 드라이 클리닝 뭐 얼마 만에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다른 옷들은 깨끗이 빨아 입잖아요.
예? 며칠 만에 빨아입고 뭐 하루에 빨아입기도 하고, 정말 결벽증이 있는 사람은 매일같이 빨아입는 사람들도 있는데, 양복은 정말 오랫동안 입고 있다가 드라이 클리닝 하잖아요. 진짜 더러운 옷인데 그 사람들 정말 외국 사람 보면 깨끗한 것 같아도 더러운 옷 입고 더러운 신발 신고 더러운 옷 더러워요. 근데 하나님이 말하는 건 뭐냐면 분리하라는 거예요. 분리. 오늘 이 아침에 말씀하고도 연결된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이 세상 것들과 분리를 하고 떼어내는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의 생각들, 가치관 이런 것을 떼어낼 때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바로 이 모세가 40년 동안 훈련을 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리되는 것이 뭔가 하면, 너는 너의 삶을 구별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정말 리더로서, 인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려면, 제대로 된 삶을 나 혼자만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인도해 가려면 그게 분리되고 훈련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다른 사람을 제대로 인도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누구를 고생시키는 거예요? 가족들 죽도록 고생시키는 거죠. 성도를 죽도록 고생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 나라를 죽도록 고생시키는 거죠. 그런 사람은 리더가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철저하게 훈련이 되어야. 뭐 돈 훈련도 받아야 되고요, 시간 훈련도 받아야 되고요, 내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 진짜 내려놓는, 내 걸 떠나버리는, 버리고 하나님 내려놔라 그러면 그냥 내려놓을 수 있는 그 훈련이 되어져야만이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가족도, 교회 성도들도, 나라도 다 고생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신발을 벗는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요,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해줘요. 뭐라고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난 종이다 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신을 벗는다는 의미는 바로 그걸 말해줘요. 이걸 모세는 하나님이 신을 벗으라고 했을 때 아주 정확히 알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저도 이걸 언제 알았는가 하면 애굽 문명전이라고 하는 걸 갔을 때 봤어요. 왕이 입는 옷과 그 다음에 귀족들이 입는 옷과 평민이 입는 옷과 종이 입는 옷이 달라요. 그리고 특별한 게 하나 있는데, 종은 절대로 신발을 안 신어요. 종은 신발이 없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이 말씀한 의도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아, 나는 종이구나.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난 주인이 아니고 지도자가 아니고 종이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말씀해 주는 게 그거예요. 모세에게 이제 출발할 때, 모세가 지도자로서 출발을 하잖아요. 지도자로서 출발할 때 이걸 알지 못하고 가면 계속해서 자기도 힘들고 남도 괴롭히는 삶을 살아갈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출발하기 바로 전에 신을 벗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은, 네가 거룩함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네가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은 우리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시고 훈련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 하신다고요? 따라하겠습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다시, 누가 하신다고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 자신이 하신다고. 이게 지금 계속 오늘 출애굽기 3장에서 말하고 있는 바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을 보면 7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기 동그라미 치십시오. 내가, 누가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누가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여기 말씀을 보면 누가요? 내가. 여기에 나오는 오늘 말씀 출애굽기 3장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예요. 내가. 누가요? 내가. 이게 7절에도 있고요. 동그라미 치세요. 보면 거기 7절에 내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8절에도
내가 내려가서 9절에서도 내가 그런가 하면 10절에서도 12절에도 내가 13절에도 내가 16절에도 내가 17절에도 내가 19절에도 20절에도 21절에도 계속해서 내가 누가요? 지성우가요? 하나님 자신이. 이 시온의 빛께 누가 인도해 가는 거예요? 아유 서운하 죽겠네. 지성우라고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서운해 죽겠네. 서운하려고 그래요 갑자기. 어느 때부터 서운해지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날 좀 인정해 줘야 되는데 그래도 내가 담임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여기 장로인데 왜 나는 인정해 주지 않지? 하나님이 이걸 처음부터 완전히 똑 부러지게 꺾는 거예요. 모세가 출발할 때부터 계속해서 지금 몇 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7절 8절 뭐 수도 없이 얘기하죠. 내가 한다고 내가 너 말고 내가 한다니까. 끊임없이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건 내가요. 오늘 출애굽기 3장 보면서 이 한 단어만 여러분 은혜 받고 돌아가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시작이 시작된 거예요.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신다. 근데 이게 안 돼요 우리가. 왜 안 되냐면 그렇게 40년을 모세가 훈련을 받았는데요. 모세가 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내가 하나님 나는 내가 누구이기에 그래요. 내가 누구이기에 그렇게 말해요. 내가 누구이기에 저 사람들을 인도해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한다고 말을 하는데도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뭔 얘기입니까? 아직도 그게 정리가 안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인도한 줄 아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열등감과 교만은 동일한 같은 것이다. 열등감, 교만함도 문제이지만 열등감도 문제인데 어디서부터 그 열등감이 오는가 하면 내가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열등감이 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열등감이 필요 없는 건데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열등감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저 사람들을 인도해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여전히 아직도 모세는 자기가 주인이고요. 내가 저들을 인도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친히 찾아오셔서 네가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들을 인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린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난 보잘것없고요. 나는 집시 같고요. 난 천민 같고요. 나는 공부한 가방끈도 길지 않아요. 우리 어른들 자주 하는 얘기 있잖아요. 저는 가방끈이 잘 짧아가지고 나는 교회 학교 교사 못하겠다고. 나는 가방끈이 짧아서 나는 구역장도 못하겠다고. 하나님 그럴 때마다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언제 네가 이랬냐 내가 이랬지. 그렇게 끊임없이 말함에도 불구하고 우린 여전히 난 보잘것없고 집시 같고 천민 같다.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에 다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해요.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기 동그라미 치십시오. 누구의 하나님이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제사를 드리려 가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그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냥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유가 왜 그런가 하면 히브리란 단어가 천민, 집시 같고 하잘것없고 보잘것없는, 우리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난 보잘것없다고, 나는 정말 집시 같고 정말 나 다른 사람 어디 드러낼 거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우리에게, 그리고 또 사실은 애굽 왕 바로에게 내가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으로 너에게 왔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니네들은 히브리지만 천민 같고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이 세상을 인도하고 이 나라를, 이 교회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그거 보이냐? 오늘 그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그걸 계속해서 대비해서 보여줘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니네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다시 자신을 설명해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6절에서 또 15절에서 16절에서 계속해서 말해요. 그게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그렇게 6절에도 15절에도 16절에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다시 말하면
너희 백성을 돌보고 챙기는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죠. 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이제까지 돌보아왔는데 뭐 걱정하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되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한 번도 실족시키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 실족했다가도 우리 자신의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실족했다가도 하나님 다시금 제자리로 돌려놓고 또 제자리로 돌려놓고 돌아봐 주시고 챙겨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거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면 너희들이 두려움 없고 걱정 없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받으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다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혹여나 삶을 살아가다가 여러분 주저앉고 또 넘어지고 실패한 인생의 그런 자리에 혹여나 있다든지 지금도 혹여나 그런 경험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보아 주고 계시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고 또 이렇게 세워주시고 풀어가실 거야. 뭐 걱정 안 하.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출발할 수 있으니까요. 뭐 그걸 모르면 그냥 가면서 계속 헤맬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고 출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일꾼 삼으시기 위해서 떨기나무 불꽃 아래 가운데서 만나 주시고 또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뭐죠?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스스로 있는 자. 근데 원래 그 이름, 원래 그 히브리어로는 뭐라 그러죠?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야훼라고 하는데 이 야훼를 우리 한국말로 번역할 땐 여호와 그렇게 번역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근데 그 뜻이 뭐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나는 이다. 영어로 말하면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나는 이다, 나는 나다, 이런 뜻이에요. 난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발생하게 하는 자다. 나는 이다, 나는 이다. 이름이 참 묘해요. 나타나셔서 나는 이다. 뭔 소리야 이게? 뜬금없이 나는 이다가 뭐야?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이름이 나는 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이런 이름을 여러분 모세에게 여러분 계시하셨을까요?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 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사역을 하게 되면 자신감을 가지고 사역하고, 그리고 참으로 그런 가운데 열등감 갖지 않고 참으로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사역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다시 한번 띄워줄래요? 나는 이다의 그 그림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뭐가 있어요? 뭐가 있잖아요 이렇게. 나는 이 쭉 문장 말 느림표라 그래요. 뭐가 하여튼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뭔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나다, 나는 이다라고 하는 거기에 뭔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형용사형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만난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존재의 특성을 가르쳐주는 그 존재의 특성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만났습니까? 처음에 하나님 나타나서 나는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만났어요. 어떤 분은 만군의 하나님으로 만나요. 어떤 분은 은혜로운 하나님이라고 만나고, 어떤 분은 영광의 하나님, 스데반은 하나님을 영광의 하나님으로 만났어요. 그래서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 아브라함이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요. 근데 그 사실은 이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다고 했을 때 그것은 스데반이 만난 하나님인 거예요. 그리고 죽을 때도요, 스데반은 영광의 하나님을 본다 그래요. 영광의 하나님을. 스데반이 만난 하나님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은혜로우신 하나님으로 만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크신 하나님, 능력이 있는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승리하신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어떤 장로님은 항상 문자를 볼 때마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 장로님은 승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났구나.
여러분 기도할 때 보면 그 사람이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지 알아요. 어떤 분은 기도할 때 사랑하는 하나님, 어떤 분은 은혜로운 하나님. 그분은 은혜로, 지금 하나님을 은혜로 만난 분이구나. 항상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있구나. 여기에 나는 이다에 나는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세요? 한번 나눠보세요. 두 분씩 짝을 짓고 나는 이런 하나님으로 난 고백해. 기도할 때 나는 어떤 하나님으로 처음에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한번 나눠보세요. 둘씩 짝 짓고. 없으면 오늘 만드세요. 어떤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은? 나누실 때는 나누세요. 이럴 때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으로 만나고 계셨어요? 아이고 공률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한번 나눠볼까요? 이윤숙 권사님, 박재성 집사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러세요? 직접 말씀하시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 만난 거죠. 우리 박경순 권사님 같이 말씀 나누는 우리 박영심 집사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다 각자가 만난 하나님 있어요. 저도 제가 만난 하나님 있어요. 그 하나님을 삶의 현장에서 지금 이제 모세는요, 나는 이다의 하나님을 떨기나무 아래서 만났을 때, 애굽왕 앞에 갔을 때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애굽왕 바로라고 해도 천하 만국을 지배하는 큰 대국의 왕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너한테 증거하는 거야. 그래, 나는 히브리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너한테 가. 비록 우리는 천민이지. 그래, 네가 말하는 천민이야. 그래. 뭐 공부 못했다고? 그래, 나 공부 못했어. 공부 못해서 못해준 거 있냐?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가 뭐 보태준 거나 있냐? 뭐 보태준 게 있다고 나한테 그런 말해. 그래, 나 히브리 하나님, 나 천민이고 나 못났어. 나 보잘것없어. 그러나 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만난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고 위로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야. 이 믿음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요. 이 경험을 모세가 하고 나서부터 삶의 자세가 달라진 거예요. 내가 지금 양측인데 뭐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공부를 했는데 40년 동안 다 잊어먹었어.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 40세가 되면 다 똑같이 되진다고. 뭐 서울대 나왔든 뭐 하버드 나왔든 공부를 안 했든 다 똑같다며. 40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말도 더군다나 여러분 사람하고 말 안 섞고 양하고 말 섞어서 모세가 아마 말을 딱 꺼내려고 하면 그랬을지도 몰라요. 진짜요. 뭔 말을 배웠겠어요. 말 안 해보세요. 한 1년만 말 안 해보세요. 말 잊어버려요. 그러니 모세가 이해가 돼요. 나는 말을 못한다고 이해가 되는. 40년 동안 양하고만 살았는데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에게 지금 하다 끝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어요. 근데 전능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말씀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말 잘한다고 뭘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역사하시면 나타나고 일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떨기나무 아래서 모세에게 지금 그걸 말씀합니다. 네가 만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인식하라. 네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라. 그러면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줄 알고 또 인도에 갈지 아는 사람이 되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우리를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시작합니까? 어느 때입니까? 왜 일하시지 않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사실 일할 준비를 수천 년 전부터 다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일 때가 많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모세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들이 다 준비되었을 때 이제 시작이다. 이제 가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또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다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거룩한가? 아직도 정리되지 못한 그런 것들이 있는가? 혹시 그런 때와 더러운 것들이 있는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두 분 같이 짝지고 다시 한번 얘기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같이 잠깐만 나누시겠습니다. 한 1분 정도만. 나는 아직 이런 것들이 준비되지 못한 것 같아, 정리되지 못한 것 같아. 한번 나눠보시죠. 성경 공부입니다. 설교가 아니고.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예. 나누시죠. 둘씩 짝지시고. 예. 예, 박경숙 권사님은 김영숙 이 권사님과 같이 대화 나누시고요. 예. 둘이 안 되면 셋이 나누셔도 됩니다. 예. 역시 센스 있습니다. 반주해 주시고. 나는 어떤 부분들이 아직 거룩하지 못한가, 정리되지 못한가, 그런 때가 있는가. 모세는 그것을 위해서 40년을 사실 다루심을 받았어요. 우리도 사실 그래요. 그렇게 아마 나누시면 그럴지도 몰라요. 그럴 줄 알았어. 난 이미 알고 있었어.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린 다 그런 약점들이 있습니다. 다 나누셨습니까? 그러면 같이 두 분이 손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런 부분이 아직도 정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이런 때가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정리하여 주시고 다루어 주십시오. 변화시켜 주십시오. 모세를 만난 하나님처럼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혼자 있는 분들은 자기 자신의 그런 약점들, 허물들, 부족한 부분들 하나님 정리해 주시라고, 때를 벗겨 주시라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